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에 침례를 베품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로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수고를 하지만 헛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지만 헛수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한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터키 나라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로마 시대만 해도 이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또한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도시에 왜 방문하게 된 것일까요? 발달된 도시라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바울이 다시 방문해야 됐을까요? 아무리 발달된 곳이지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곳보다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에베소 역시 지난번 고린도 도시처럼 교통의 유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항구도 있었고 육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종교들도 또한 모든 미신들도 참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 살기에도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돈도 있었고 또한 일자리도 있었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또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고 또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아덴이라는 그런 여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아폴로라는 태양신의 쌍둥이 그런 누이라고 알려진 그 신입니다. 생육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믿으면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이 신이 자신들의 그런 것을 해결해 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너무나 극에 달했고 시달렸습니다. 그 부족함을 바울이 채워주게 됩니다. 어떤 부족함을 채워줬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만
채울 수 없던 그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침례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 침례를 베풀고 또한 주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그 표시로서 침례를 받고 또한 주님을 보자 또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에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니까 가서 믿으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회개만 하고 정작 믿어야 할 분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아볼로가 먼저 와서 전했는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한 에베소가 종교스러운 매로 혼탁한 곳이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혼탁하게 잘못 전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던 회개만 했던 정작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두루에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는 사람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보기에는 참 생뚱맞은 그런 질문 같고 이상한 질문 같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누군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지만 참 뭔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믿어야 될 분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족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서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분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고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한 것을 대해줬습니다. 그것이 예언하고 방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두 주님을 믿는다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 주님은 구원받았음을 또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무리에 들어왔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것을 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예언은 고사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가? 구원도 없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었을 때 방언이나 예언은 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것이며 그 구원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실제가 있던 것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야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저들 어떻습니까? 참 놀랄 것 있고, 또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만났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원서로 읽을 정도였었고, 또한 17세 때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주님을 믿어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선교사로 자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로 간다는 이 존 웨슬리가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가는 그런 대서양 항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신이 죽을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게 하고 있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만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가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했고, 로마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제서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청년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느 날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인 경우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또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자들은 그 실제가 어느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에게 이런 구원의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이라도 믿게 되고 또한 구원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자체가 있다는 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참 구원이 필요할 때 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실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믿음 생활한다, 또한 봉사 생활한다, 또한 교회 생활한다, 누구와 성경을 많이 한다, 저희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과연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 주님을 또한 증거하고 또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종교 미신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에베소는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온갖 종교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각종 종교들 미신들이 들어와 혼합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두었던 그런 아데미 신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 어떠할까요? 정말 그는 여신이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여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데미 선정에는 허화된 것들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허황된 것들은 부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점치는 사람들, 또한 수술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여신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점도 칠 수 있고, 또한 집에 이 여신상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와서 선교를 했고, 또한 새로운 교를 가르쳤습니다. 처음 상계는 해당에서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고린도 소원이라는 곳에 있어서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가르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예수 이름으로 악기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더 알려지게 되겠습니까? 아데미 그런 여신의 이름보다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고, 심지어 악기를 쫓아낸다는 이 점술사조차도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 이름을 한번 써보고자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수많은 것들을 섬겨왔지만 그곳에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화를 주고 복을 준다, 그를 믿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송곳니까지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남은 곳에서 얻은 그런 송곳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곳니가 지금도 인도의 실론선 이빨 성전이라는 그런 곳에 안치되어 있답니다. 봤더니 연꽃에 같은 곳에다 그 이빨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성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많은 수백들이 이 사원을 찾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하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 하와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가게를 차리면 기본적으로 행운의 그런 고양이 산은 다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심한 곳에는 재단을 차려놓고 예물까지 차려놓고 넣어서 기원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가게도 그러니 집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그 재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인가입니다. 따라서 당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미신들, 특히 아데미 신전에서 그 여신까지 생기지만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그 마술책을
5만이나 되는, 그 5만이 되는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진짜 역사가 일어날 때 가짜를 태워버려도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바울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저희도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사람쯤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을 증거하여도 주님을 믿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적지 않게 윤회가 역사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 되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렇게 기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이니 이생이니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윤회, 그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의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어떤 것이 진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뭡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돈다,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 혼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화도 어떤 복도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혼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정말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저희들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서도 실컷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지만 저들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저들 믿을 수 있는 저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안 믿는 분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을 저들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가면 프렌드할 성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초는 어떤 돌이나 흙이가 아니라 황금으로 했다는 그런 곳입니다. 인도의 한 왕이 성문을 쌓고 싶는데 기술자들이 그 땅은 너무 물러서 성문을 쌓을 수 없다.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근데 꿈에 사람이지 아닌 신이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황금으로 기초설을 하면 성문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믿고서 성문을 세웠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황금을 들어부었답니다. 그 황금 양이 한 1,500만 불 정도의 그런 금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문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문은 없어지고 땅에 그런 황금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 황금을 좀 발굴해서 좋은 곳에 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발굴해서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그만 그 일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황금 꺼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왜 막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황금을 발굴해서 쓰면 어떤 저주가 일어난다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하지 못했답니다. 특별히 그 주변에 있던 한 사원의 승려들이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이 승려들이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이 발굴하면 큰일 난다, 해를 받는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한 성문에 있는 그런 황금을 발굴하면 어떤 해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해나 끼친다고 두루마는 그런 미신적인 존재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또한 수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각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바울처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을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며 또한 우리도 반드시 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실 거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뜻대로 또 역사될 거고 또한 주님의 그 약속대로 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복받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되어질 줄 저를 믿고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저들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들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 침례 요한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사 저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원하며 특별히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